뭐, 장님 시작하면 되겠어요? 예,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호텔이나 식당 등 서비스 관련 시설들을 방문한 후에는 이 서비를 하지요. 약국이나 요즘은 뭐 자동차 딜러 가서 서비스를 받아도 뭐 그 날라오더라고요. 또 마켓 등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1에서 10 혹은 1에서 5까지 이 스케일을 주고 우리가 점수를 주도록 합니다. 1은 제일 낮은 점수고 뭐 10이나 5는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절 첫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 첫 주일은 오늘날 개신교인들에게 뭐 캐톨릭도 똑같이 지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새해의 첫날과도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은 지금 몇 단계, 어느 레벨에 와 있는가. 2022년 사례를 결산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단계를 4단계로, 4단계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1단계는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던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후에 120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애곡하면서 절망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어포인먼트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집사님이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하던 일,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슬퍼하는,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셨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완쾌를 목적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피곤해서 좀 쉬려고 잠시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그런 광경도 한번 목도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런 분도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서는, 누워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줌에 들어오신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렸을 적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반주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요가 우리나라가 광복된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1호로 맨 처음으로 만들어진 동요인데, 윤석중 씨. 근데 윤석중 씨는 캐톨릭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광복을 맞이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말씀이 어떤 분이 뭐 20 몇 번 나온다고, 3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크게 4가지로 그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갖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죄악 가운데서 죽지 말라는 말씀. 일어난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오바댜 1장 1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멕시코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사님 한 70명 모인 곳에서 이 패스터스 스쿨, 목회자 학교에 가서 2년간 설교학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통역을, 아주 유창한 통역을 이렇게 같이 해서 여러 목사님과 가서 강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참 이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다 일어나. 얼마나 감명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냥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아멘 하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요즘은 또 성경책도 안 가져와요. 왜? 파워포인트에 다 띄워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죽음, 다시 말해서 이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리다금 잘 아시죠? 작은 아이여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내라는,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건너는 단계입니다. 건너뛰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라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에이 에집트 인구가 당시 300만인데 유대인들이 200만 되겠느냐. 뭐 오열 총대로 세우면 그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애국 이집트까지 줄로 아직도 서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200만의 인구 어린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텐트도 있고요. 살림살이도 있고 얼마나 짐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 기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지금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이 말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요단을 건너라니 이건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챌린지였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잘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 번째 단계 즉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험의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는 참 이게 안타까워. 이게 왜 장례식 찬송이 되었나. 여러분 한영으로 된 그 가사를 보세요. 거기에 요단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단강이 거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제가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의사이면서 이 찬송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었는가. 친구가 그 자기 집을 방문해 가지고 뭡니까 그 파이어 플레이스 그 앞에 앉아서 그냥 졸면서 우울하고 식미 빠졌을 때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그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이건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축복의 땅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십시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원망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환란의 요단강도 건너야 해요. 유혹의 요단강도 건너야 합니다. 시험의 요단강도 건너고 실패의 요단강도 건너고 절망의 요단강도 건너고 슬픔과 무기력 두려움의 요단강도 건너야 합니다. 의심의 요단강도 건너고 분노의 요단강도 건너고 미움과 분열 질병의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르케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의 요단강까지도 건너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타락, 즉 전진의 단계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생활은 전진 가는 겁니다. 이 응원 구호도 재미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파이팅해. 뭘 이렇게 맨날 싸우자고 하는지 뭐 축구할 때도 파이팅이고 뭐 회사 일 할 때도 파이팅이고 뭘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참 이게 좀 밋밋한 것 같은데 고 그래 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파이팅 그리고 고예요.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육군 1사단에서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임진강 그쪽이지. 파주 문산 쪽. 1사단의 구호는 전진이에요. 그래서 전진 크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임진강에 있는 1사단이 무너지면 서울이 금방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1사단의 작전 개념에는 소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후방의 병력이 1사단까지 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제3단계는 바로 전진, 또 전진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퇴보를 경험하기도 해요. 실패해서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 지난번에는 어느 장로님하고 이대 교수하셨던 성결교 장로님이시죠. 답답하다.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옛날에는 뭐 주여 주여 만세 십창까지 하면서 막 그냥 복음성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막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파리 소리 하나 안 들리게 이렇게 앉아서 한숨만 쉬다 교회 갔다 오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 박수 치면서 우리 막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이게 신앙생활 제3단계 전진의 단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하시는 우리 아르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네 번째 단계는 정복의 단계입니다. 정복의 단계. 축복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남쪽에는 신광야, 북쪽은 어디 레바논이, 동쪽은 유브라데요, 서쪽은 대해. 동서남북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그 열성적인 분들이 뭐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이 땅 밟기라고 하는 게 유행했어요. 네. 인터콥에서도 그걸 했을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막 땅 밟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화를 드렸더니 어딘지 아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땅을 밟고 예루살렘 성전이 뭐.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한국의 어떤 분이 그래요. 조계사에 가서 조계사 앞을 밟고 다녔대요. 그 조계사에 하나님 성전이 들어오게 해달라. 김장도님 집이 참 좋으신데 김장도 집 앞에 가서 그냥 땅을 막 밟으면 그 땅 내 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져요. 유틸리티 너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늘 땅을 밟는다고 하는 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교리나 이론을 뛰어넘어서 체험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차원 높은 4단계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어의 already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 받아쓰며 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권사님은 제 이해화를 여러 번 들었을 때 저는 이해화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미국 정말 큰 부잣집, 믿음이 좋은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네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면 당시에 가장 좋은 스포츠카 한 대를 선물로 사주겠다. 이 고3짜리,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말하는 고3, 여기는 뭐 11학년, 12학년 되겠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부잣집 아이니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버드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사를 가려고 아버지한테 가서 나 이제 내일 모레면 학교 입학하려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차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서 성경 하나를 주면서 이거 학교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읽어보라고. 그리고 성경 하나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차를 안 사주고 나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또 성경책을 주냐.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학 때만 되면 본가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빠 차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성경이나 열심히 읽어라. 어느덧 4년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짐을 챙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준 성경책이 포장지도 뜯지 않았거든요. 이거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뜯어서 성경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성경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들어있는 거. 당시 시가로 포르쉐 가장 좋은 스포츠카를 하나 살 만한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묵상도 하고 나눔을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엄청난 축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가나안은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터키가 100번 나왔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은 제가 93년에 갔다 왔는데 물도 부족하고요. 사람 살 만한 곳이 젖밥꿀이 흐르는 그런 뭐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혼란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가봤더니 얼마나 복잡하고 정세가 불안한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어디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몇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는 일어나는 단계니 이는 준비의 단계입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건 준비한다는 의미죠. 2단계는 건너는 단계이니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전진의 단계니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단계예요. 4단계는 소유의 단계이니 이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르케 교우님들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2022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 단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는 것은 일어나는 단계, 또 건너는 단계, 전진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4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